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셨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고, 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영생과 하늘까지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입니다. 이 장은요, 요한복음 6장 22절로 71절까지 아주 굉장히 긴 성경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요, 성경에 가리키기 쉬운 내용이 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일까요? 쉬운 내용일까요? 쉬운 내용. 예, 보통 스토리가 있으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말하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아니고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는 식의 이런 설명일 때는 듣는 사람도 딱딱하고 어렵고요.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설명해 줄 때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넋놓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여러분들 중요한 걸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바다에 풍랑이는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이 단락이 나오는데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끝난 다음에 바다를 폭풍 치는 그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이 폭풍 치는 사건은 6절인가 7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모시는지를 바로 알고 가셔서 하늘까지 가는데 실족치 않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으로 깊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인기가 최정점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적들의 수혜자들은 그저 본인들 개인에 국한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날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혜자만 장정만 5,000명이고 5,000명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불길처럼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다라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인기가 최정점에 이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왕으로 앉히려고 했던 그들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막 좋다가도요, 갑자기 어떠한 자기의 그런 욕망이 용납되지 않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인기의 정점에 다 올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고 돌아섰다라는 얘기고,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것을 향해서 이 사건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던 걸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등 돌리게 됐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아셨고 오늘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해왔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돌아설 것이에요. 예,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군중으로 돌변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 벳세다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북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벳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람들이 5,000명이 여기 모여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어디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배 타고 가고 그리고 다음날 백성들이 예수님 찾으러 어디로 갔을까요? 벳세다로 갔겠지요. 근데 벳세다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소문이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걸어서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가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듣고 벳세다로 이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얘기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이 기적을 보고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몰려왔을까요?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구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우리의 먹여주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돼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현세의 왕으로 이분을 알고 그분께 몰려왔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기적은 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래라고 표적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표적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보여주신 표적들은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한 포장지 같은 거예요. 예,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분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갖고 싶지 않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모습이 구원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사람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을 하셔서 그 안에 구원을 넣으셔서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구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 포장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 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포장지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사실 본질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셨는데 사람들은 계속 뭐만 찾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는 현세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표적만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영적인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육신의 떡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영적인 것에 거의 무지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펴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대신 이 질문을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영생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보다는 현세에서의 복받고 잘 먹고 내 자식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라는 어떠한 현세적인 이익에 눈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6장 25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그냥 평범한 질문 같죠?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이들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미 다 들었는데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셨는지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보지 않아도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과연 이런 현세적인 이익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맞는가라는 것을 그분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확인은 다릅니다. 아시죠?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확인입니다. 이들은 근데 뭐를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미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의 현세적인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했던 분이 맞는가라고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그래서 언제 왔네 이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을 그들의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인 양식을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예, 눈 떠서부터 정말 바쁘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뭐를 위해 사용합니까? 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그냥 한 번 먹고 없어지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지 말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게예요. 물질적인 유행만을 구하지 말고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은 이 땅에서 1,000만 원을 벌었든 1억을 벌었든 1,000억을 벌었든 죽음 앞에서는 썩어지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이들에게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일깨워진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 속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영생을 위해서 이 질문 자체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십니다. 이런 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네, 의문현답이라고 얘기죠.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초점이 나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고쳐서 바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를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값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당시 사람들의 깊은 편견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의 믿음을 거저 받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거절하고 싶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진리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걸로 갖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옛날에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를 통해서 믿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떡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내가 생명 그 만나를 내린 장본인이고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 채 이거를 구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여러분 떡은 무슨 떡국떡, 네, 뭐 찹쌀떡, 뭐 다 떡은 다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떡에 대한 많은 것들, 육신의 떡들, 눈에 보이는 먹는 떡들은 많이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게 되면 결코 뭐하지 않는다? 배고프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떡 있을까요? 먹어보셨어요? 한번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 여러분 떡 아무리 맛있는 떡 먹어도
지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면 어쩌면 생명의 떡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목마름과 우리의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 가서 먹는 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갈등과 슬픔과 목마름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신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걸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들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것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가도 그들이 모든 것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망은 도대체 어떤 갈망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갈망이고요.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만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떡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망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때 실제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서 그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못 가져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힘을 죄로 인해서 인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생에 이르는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오면 어떠한 삶이 망가지고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니고 온갖 걸로 그들의 삶의 공허를 메꿔보려고 하지만 안 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이 땅에서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된과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 얘기가 바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시대의 소망에 이것에 대한 주석으로서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영접한 자를 영생을 얻겠다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 영원토록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가 92세 우리 유장로님 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90세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요 근래에는 처음 장례식을 치러가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90여 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면서도 정말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장례식에 돌아와서 좀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냉온 찜질을 하러 정말 오래간만에 그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누굴 안 만나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어느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예.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러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100세시래요. 네, 100세시래요. 여러분 100세쯤 살면 그만 살고 싶으실까요? 100세쯤 살면 여러분 생각이 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100세 지금 안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내가 100세다 생각하시면 내가 100세쯤 살았으니까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더 살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올해 100세 되셔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어머님 얼마큼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더니 내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사람 10년 110살 되면 그만 죽고 싶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싶다 진짜 죽음 앞에 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영원한 갈망을 살아가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잠깐 동안의 세상에서 힘든 인생을 이렇게 고해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여러분 다 어디 가셔야 돼요? 다 하늘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생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신성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영생의 불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이 여러분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이 땅에서 잠들어서 흙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영생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시작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누굽니까? 이런 그 재벌들 보면 하루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렇죠? 이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 이런 영생을 주신다니까 좋아요, 나쁘세요? 좋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자기는 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아무리 주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편견을 가지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미천한 가문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뭘 하늘에서 내려와 요셉의 아들인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다 첨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떡은 난데 이것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들 살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어요? 죽어야. 여러분 살을 먹으려면 죽어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긴 떡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뭐한다?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는 주님의 그 희생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상징을 첨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그냥 떡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쳐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다음 말씀에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셨다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영생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러면서 내 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반드시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 정말 심오하고도 놀라운 진리, 구원의 진리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believe about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개인의 구주로 각자가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의 감명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그러면서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구주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몸과 팔의 관계듯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만 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시고 여러분 줄줄줄줄 유대인들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론적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사과가 뭐 부사고 뭐 아삭거리고 시고 달콤하고 물이 많고 뭐 빨갛고 이런 사과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통달하고 알아봤자 이 사과가 내 몸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사과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 먹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아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구주가 되셔서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구주가 돼야만 영생이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동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알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살아계신 그 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맛보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피 끓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해요? 여기 뭐라고 거절해요? 어렵도다.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과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돼.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렵도다. 이러면서 거절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속으로 어렵도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사과를 먹는다. 이건 구체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먹는 이 너무 막연하고 영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정말 어렵도다 하면서 거절하고 핑계대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이 영생을 더 강력하게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체적인로 무엇인지를 이 말씀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 뭐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의 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 내가 너희한테 이른 모든 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모든 기적도
뭐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하실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세상에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고 한 달 동안 살아보세요.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근데 말씀은 몇 끼를 먹습니까? 한 사람만 한 끼 먹고 나머지는 안 먹죠. 예,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왜냐하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오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냥 육적으로 껍데기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 말씀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먹으면 여러분이 배부릅니까? 예? 내가 잘 먹으면 제가 밥을 열심히 먹으면 여러분들이 배부르십니까? 아니죠. 각자 배부르려면 각자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떤 개인의 특정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맨날 이 자리에 오시거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보다는 개개인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뭘까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말씀 묵상이요, 생명의 양식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안식일날 우리 한 형제님께서 여기서 간증을 하셨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가 가득하더라.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산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인생이 후회될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내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때때로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심껏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람이 말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은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의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신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이 접촉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사역이 올해 14년째인데요.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속의 원동력은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 그 다락방에서 한 친구가 지난 여름부터 말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의 삶이 변했어요. 지난주에 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앞에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가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가 내가 술을 끊겠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끊겠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이면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가든 운동을 하던 친구인데 그걸 다 끊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맛도 변했어요. 그 친구는 맛있는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어봐요. 몸에 좋은 게 뭐냐고. 몸에 좋은 걸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거는요. 자기가 하려고 바뀌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계속 말씀에 접촉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근데 이 친구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가요, 유행가 이런 것만 맨날 듣고 다니던 친구가 요즘에는 말씀 듣고 다닌대요. 사실 직무가 바뀌어가지고 과외로 1시간 반을 더 먼 데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이게 굉장히 직장인으로서는 늦게 퇴근해야 되니까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밀리는 차 안에서 자기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오가는데 아멘, 아멘, 은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말씀을, 이 신앙을 내가 이제서 하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 산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후회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모습, 시키지도 않아도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앞으로 더인데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말씀이 없이 살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면 아파요. 근데 이것에 말씀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머리로서 아는 사람은요. 때때로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찌를 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경험했던 12제자들은 떠났다 안 떠났다? 네,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삶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사람은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오묘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오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경건의 오묘를 깨우쳐 주시며 점점점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주님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의 떡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거저주시는 이 양식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